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게스트 강사분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관한 말씀을 오늘 그렇게 먼저 한번 한 주 일찍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적이 기억이 나시나요? 어렸을 때는 생일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기다리기도 했고요. 방학을 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에 오기 전에는 미국 가는 비자가 나오는 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께도 있으실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죠?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또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과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전화기를 안 들고 갔는데 제가 조금 늦어버린 거예요. 약속이 늦으니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운전에 집중해서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GPS가 없이 그 장소를 가는 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길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스티네이션을 놓치기도 하고 돌아오고 다른 길로 돌아가고 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30분 정도 약속 시간에 연락도 없이 늦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30분이나 늦었는데 그 사람이 기다려 주었을까요? 가보니까 아직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화난 얼굴로요. 하지만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누군가 나를 30분이나 기다려줬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기쁜 마음으로 제가 점심을 샀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기다려준다는 것은 너무도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30분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일까? 또 기다려야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나는 그를 기다릴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또 누군가를 기다릴 대상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것은요, 내가 만날 사람이 있고 약속이 있고 그 만남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무도 기다릴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기다릴 일들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외롭고 슬픈 삶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서도 아주 중요한 애스펙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기다리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말해줍니다. 그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집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 땅에 오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적혀진 이 일들이 우리의 기준과 관점으로는
2000년 전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신이라는 과거형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미래에 있을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미리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스케줄을 잡고 약속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좀 미리미리 스케줄을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몇 달 전에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몇 달 전에 약속을 해놓으면 잊어버리니까 한 주 전에 또는 며칠 전에 그렇게 약속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 한 달이나 2달 정도 전에 그 약속이나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면은 적당한 시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아기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얼마 정도의 간격을 두고 미리 알려주셨냐면요, 무려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이 약 주전 BC 70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셔도 너무 미리 알려주신 것 아닌가요? 한 사람이 오래 살아야 100년을 사는데 길게 잡아도 7세대가 지나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성경에서 바라보는 시간의 프레임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의 프레임보다 훨씬 더 깁니다. 사람들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것은 훌륭한 리더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각이 어느 정도까지 미리 생각할 수 있냐면 아마 우리의 손자와 손녀의 세대까지 걱정하고 준비를 해본 사람은 만나본 적이 소수이지만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나무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라고 제가 100년 후에 나무교회의 비전을 신이 나서 함께 나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라 100년 후에 있을 일, 예를 들어서 이런 비전입니다. 우리 나무교회가 좋은 EM 교회를 세우고요, 다민족이 예배할 수 있는 멀티 에스닉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교회 분립과 교회 개척을 여러 번 했으면 좋겠고요, 중남미의 나라들마다 선교지를 세우고 샌디에고의 최고의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자녀들과 학생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우리가 숲이 되어서 많은 젊은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세우는 그런 100년 후에 있을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다면 여러분 솔직히 속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임 목사가 좀 꿈이 있고 비전이 많은 건 좋은데 조금 너무 멀리 갔네, 또는 조금 허풍이 세네 라고 그렇게 아마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2024년 공동의회 때 누군가 굉장히 중요한 안건으로 우리 700년 후에 나무교회의 미래와 비전을 놓고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7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좀 그 사람을 좀 괜찮은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과 예언과 말씀이 하나님께서 700년 후를 내다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700년 후에 있을 미래와 비전과 예언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사람들은 자꾸 이게 궁금합니다. 언제가 될지가 궁금합니다. What time? When? 그 타이밍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말 궁금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타이밍에 집중하라고 700년 전에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성도의 삶에 타이밍을 맞추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냐면요, 기다리는 신앙,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700년 전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말씀을 읽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요. 이 예언은 이미 2000년 전에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정확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 기다리는 신앙은 그 예언이 성취된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2023년에 샌디에고에서 아직도 기다리는 성도의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찾아오시며 우리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놓칠 수도 있다는 그런 아찔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사람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어린 아이들은 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냐면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가장 기다릴 겁니다. 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이 산타 할아버지가 참 고민의 대상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저의 이 마음으로는 아이들에게 동심 파괴를 다 해주고 싶어요. 바이블 타임 때 얘들아, 산타 할아버지는 없어, 거짓말이야, liar,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Whatever you have been told is a lie. 산타 할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저는 한번 바이블 타임 때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혹시라도 아이들 가운데 심겨질까봐 걱정하는 이런 동심 파괴의 마음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른들은 여행을 가고 가족을 만나고 친한 지인들을 만나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을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여행을 갈까? 어떤 행사에 초대받았을까? 누구를 만날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들뜨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저 같은 직장인들은 이때 회사가 며칠 쉬니까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기대감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나의 삶을 찾아오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혹시 성도의 삶에 이 세상에 찾아오셔도 크리스마스를 향한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는 것은 아닐까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제 생일이 어느 때였냐면은
새 학기 때 학생들이 돌아올 때쯤이 제 생일입니다. 제가 사역하던 부서에 그 여름에 부임해서 이제 학생들을 알아가고 있고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쯤이었는데요. 제 생일이 마침 그 해에 이제 처음 예배를 드리는 금요일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관심을 받는 거를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갈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요 예배를 마치고 갑자기 불이 착 꺼지더니 학생들이 동그랗게 설면서 촛불에 불을 붙인 그런 케이크 착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 마음이 그냥 조용히 넘어가길 바래도 또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래도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미소가 지어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있었습니다. 케이크를 다 큰 케이크를 누가 가지고 이렇게 제 쪽으로 오는 거예요. 참 몸둘 바를 모르고 부끄러워하고 있었고 너무 막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 케이크 저를 지나서 제 옆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함께 섬기던 어떤 리더가 저랑 생일이 같은 날이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어찌나 부끄럽고 얼굴이 완전 새빨개지고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저는 그날의 주인공이 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주인공은 사람들이 생각한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 경험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크리스마스가 생각이 났어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다른 것들로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수님을 가장 무한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예수님이 지난 우리의 삶의 크리스마스 동안 얼마나 많이 무한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나도 죄송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에 신학교에 가는 것도 좋지만 러시아 문학을 읽어보면 그 안에 신학이 다 담겨 있어서 신학교를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정도이다 라는 말씀을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람들 집에 놀러 가면은 그 사람의 책장에 어떤 책들이 꽂혀 있나를 항상 살펴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읽는 책들이 그 사람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어느 날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 집 책장에 러시아 문학 책들이 가득 꽂혀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제 친구가 그 책들을 읽을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러시아 문화 책들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친구 아버지께서 이 러시아 문학을 참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혹시 내가 이 책을 빌려가도 아버지께서 좀 괜찮으시겠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께서 요즘 바빠서 책을 안 읽으셔서 책을 빌려가도 괜찮다고 친구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친구가 몇 권을 빌려가기를 원하는지 물어봤을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정말로 한 책장을 다 차에다가 실어서 빌려와서 그해 여름을 러시아 문학으로 읽으면서 보냈습니다.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의 책들은 그 안에 철학이 담겨 있고 인문학이 담겨 있고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그 책들이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 단편집을 보면은 그 책들이 이야기하는 동일한 주제가 있어요. 그 동일한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러시아의 겨울이 엄청 춥잖아요. 그 추운 러시아의 겨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봅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보드카를 마시고요.
파티를 하고 길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데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러시아 문학의 공통적인 팀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냐면요,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그 추운 겨울에 추위에 노출된 사람의 모습으로, 크리스마스에 아무도 초대하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크리스마스 캐롤의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반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집 문을 열어서 아무도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지 않고 왜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나요? 라고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니까, 나타내 주시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느라고 연휴에 여행을 떠나고 들떠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문전박대할 때가 우리의 삶에도 많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6절에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분을 환영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렵죠? 기묘자, 모사 이런 말들이 어려운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이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어 주십니다. 카운셀러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카운셀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해 통찰을 주시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좋은 카운셀러로 우리에게 행해 주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그분의 크신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Everlasting Father, 아버지가 없는 분들도, 아버지와 별로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세대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잘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 세대는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지 않는 세대입니다. 아버지를 구박하고 아버지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Everlasting Father,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의 권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회복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평화의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전해줄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분의 우리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다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어주시고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찾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자 하려면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신입사원이 회사 사장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장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비서실에서는 사장님이 오피스로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과 미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사장님이 화장실을 어디를 사용하는지를 수소문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하루 종일 그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도 화장실은 가야 되니까 한 번은 마주치겠지.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는 사장님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일이 급한데 붙잡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를 보고 나오는 사장님을 붙잡으면서 꼭 해야 하는 말들을 하고, 사장님이 그 신입 직원의 그 마음을 귀하게 사서 시간을 내주고 그 직원의 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직원이요, 사장님이 오실 만한 곳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마음을 그 사장님이 귀하게 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발걸음을 하실까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고 말씀하시고요,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라고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평화가 없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의 나라가 영원히 이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정의와 공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정의와 공평이 없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평화가 없는 곳에, 정의와 공평이 없는 곳에,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는 곳에 우리가 찾아간다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불의가 있고 차별이 있는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작년에 볼리비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어디 해외 여행이나 다른 국가 출장이나 방문을 했을 때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을 선교 대원들이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자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자꾸 잊혀지지가 않고 마치 마음을 그곳에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1월 마지막 주에 파라과이와 볼리비아를 다시 다녀올 그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교지에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변에 아직도 복음이 미치지 못한 곳, 평화와 정의와 공평이 없는 곳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 계십니다. 복음에 저항하는 어두움의 세력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볼리비아 라파스에 가면은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Witches Market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마녀 시장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우상 숭배에 바치는 재물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깃발을 꽂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평화와 정의와 공평으로 그의 나라를 이루실 그 예수님의 일들에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이곳 샌디에고 땅에 여러분 주변에 어두움의 세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그곳을 찾아가는 그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연휴가 가장 바쁘고 즐거울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유난히 춥고 유난히 외롭고 유난히 혼자인 것 같은 그런 크리스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향해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때 그들은 바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이번 성탄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고요, 우리 찬양 팀 나와 주셔서 저들밖에 한밤중에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불렀으면 좋겠습니다.